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투루맨 데이비스라는 내과 의사가 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쓴 짤막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탈수의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순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하마티디로시스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 있을 때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죠.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오만불손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로마 군병의 채찍 끝에는 둥그런 쇠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찢기고 채찍질이 계속됨에 따라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조직이 찢겨나가고 나아가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등가죽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고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왕들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 왕이 잡고 있는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조롱의 표시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머리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가로질러 묶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강도와 또 로마 군병들과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거친 나무 기둥은 주님의 어깨와 등에 찢어진 피부를 도려내듯이 비벼댔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많은 피를 흘린 그 충격으로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쓰러졌습니다. 백부장은 빨리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6월절 순례객으로 와 있던 구경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600m의 행렬이 끝나자 십자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대 위에 예수님의 두 어깨가 뉘어지고 팔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고 날카롭고 긴 쇠못으로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았습니다. 재빨리 반대편 손목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군병은 십자가를 올려 세우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서 발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체중은 3개의 못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손목에 있는 양쪽 못에 몸무게가 실리면 손에 이 살이 찢겨 나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엄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손목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면 발목에 박힌 하나의 못에 모든 몸무게가 실리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팔에 몸무게가 실리고 몸이 밑으로 축 처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에 몸을 대고 위아래로 몸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찢겨진 등허리에 또다시 찢겨지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탈수 현상으로 인한 수분 부족으로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장에 혈청이 응고되면서 무겁고 탁한 피를 토해내는 심장의 박동은 점점 느려갔습니다. 허파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숨을 쉬어보지만 그 간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혀가 이틀에 말라붙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 상황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시죠. 천사들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며 12%가 부족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갈증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나실 때 강보에 쌓인 아기로 태어나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셨으며 때로 피곤하셨고 굶주리셨고 잠도 자셨고 기뻐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가 고갈되어 갈 때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극한적인 그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되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고통받는 자여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셨으며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평상시에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목마른 십자가에서 주님의 느꼈던 그 목마름을 대속의 목마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슬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목마름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특성은 한마디로 목마름입니다. 지옥은 목이 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이 모습 속에서 끝없는 갈증이 계속되는 영원한 고통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목마름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수가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기사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생축들이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반석은 인류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친 이 반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깨어진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물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깨어지신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지옥의 목마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생명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초청입니다. 이 축복의 생수를 얻는 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는 목마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목마른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요 영적인 수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돈에 목말라 하십니까? 이 돈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한 그 탐심, 그것으로 애가 타십니까? 아니면 시편 42편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찾기에 갈급한 성도, 그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온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의를 갈망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물러나와 돈 없이 값 없이 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낙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부터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